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깊은 곳에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간구합니다. 진리의 영이여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1장을 지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시작하는 서두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1장에 이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딱 일러주다가 2장으로 넘어가서 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2장을 시작하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숙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깊숙이 창념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법 앞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모두에게 다 저촉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 율법 전체를 다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진리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 삶의 핵심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일 중에서 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뭐냐? 그 판단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판단하지 않게 되죠. 그죠? 판단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죠? 어쨌든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큰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그 책임감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책임감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단계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한번 7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과 헤아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같은 격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보면서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비판을 하면요, 결국은 그 비판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말로 비판을 하든지 생각으로 비판하든지, 내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내가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반드시 내가 다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외식은, 그죠? 외식하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딱 직설적으로 말하면 절대 비판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 비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작은 일에 비판받을 그 비판받을 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비판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차례대로 묵상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편인데, 이 실천편을 쭉 하면서 나가다가 14장에 가면은, 자, 여기 보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헤아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참 동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감히 사람이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그를 받지 못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상대할 때든지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이 비판을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계속해서 오늘 얘기 쭉 설명을 하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에게까지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막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의 신앙생활이 있고 각자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다가 10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도찐 개찐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한 것, 내게 있는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내게 없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헤아리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헤아림 그게 아니라 보살피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워줄까 하면서 그 자상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가서 보면요, 중간에 어떤 말씀이 딱 나오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동시에 내가 하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17절 끝에 가서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의 힘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는 그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는 그 정죄함, 그것을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큰 죄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참 많이 하나님과 회개했어요. 아내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정말 이렇게 내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생각하면 내 삶에서 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옳은 길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22절 가서 보시면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이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끝에 가면 뭡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게 되면요, 정죄함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이 중지되게 되어 있어요.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서두에 말하고 그 다음에 하반부에 넘어가서 이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넘어가서 1절에 확실하게 결론을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행동 패턴 중에서 이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속에 박혀야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요,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헤아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점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약점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요, 세상은 당연히 어떤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냥 멸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를 통해서 덕이 세워졌는데 덕이 세워져서 누가 영광 받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저긴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냐하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면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판단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때 그 행동이, 그 사람, 판단받는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남루하거나 정말 보기에 정말 초라하게 보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2장 11절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죠?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겉으로 풍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또 다른 남을 판단하는 행동의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왜 행동의 행동. 그죠? 남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판단할 때 나는 저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내가 하는 저런 비슷한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깊숙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제게 많이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 오늘 주부에도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8절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 말씀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하는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이제 쭉 나가다가 13절에 나오는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긍휼이거든요. 긍휼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지만 거듭난 우리들이 갖는 긍휼함은요 그리스도의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들을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때나 공동체 속에서 살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장에 쭉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26절에 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산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행함을 돌아봐야 돼요. 행함을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판단하는 것,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이 행동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행동들 그것이 생각나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되고 아주 심하게 내가 정말 남을 판단했다면 어쩌면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 오늘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볼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서도 이 말이죠.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요.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마치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모든 불의, 추악,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도 어쩌면 그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를 향해서 주님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넘어가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그 성숙한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삶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딱딱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 7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요. 남아있는 삶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데는 그냥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율법 그것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그것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최고의 법을 우리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